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증거를 찾는 그런 좀 쉬운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은 뭐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진지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훨씬 더 진지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분위기를 이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와 과학을 바라보는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두 개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아이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 한번 그림 그리는 거 구경을 잠깐 해보시죠. 진짜 그림을 잘 그립니다. 같은 아이 같은데요. 뭐, 어쨌든 한번 보시죠. 그림을 그리는데 뭐 거침이 없습니다, 아이가. 자, 지금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잠깐 봤는데, 영상은 되게 길어요, 사실은.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의 약간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뭐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이걸,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중국 아이 같은데, 뭐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천재성을 띄고 태어난 것 같은데, 오늘 역사와 과학 이야기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잖아요. 사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사람을 유인원과 사람 같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서 사람이 되었고 한쪽은 유인원, 뭐 침팬지, 영장류 뭐 이런 것들로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동물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면부터 다른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익히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어, 수많은 생물들의 진화의 과정 중에 사람이 조금 더 잘 진화된 수준일까? 아니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완전히 다른 수준의 그런 존재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뉴스가 예전에 한 10년 전 뉴스인데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3억 년 전에 석탄을 캐다가 그 석탄층에서 금속이 발견이 돼요. 굉장히 작은 금속이죠. 1cm 조금 넘는 금속인데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금속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 알루미늄 합금으로 알려진 알루미늄 합금으로 뭔가 금속 재련을 거쳐서 가공한 금속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금속 조각, 톱니바퀴가 발견된 지층이 3억 년 전 석탄층입니다. 3억 년 전이면 고생대거든요. 고생대 석탄층에서 굉장히 고도로 누군가가 재련한 알루미늄 합금이 조각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뭐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아마 그 치과 치료에 사용될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연 그대로의 금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3억 년 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3억 년 전에 석탄층, 고생대 그때쯤에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사람은 진화론에서 아무리 요즘에 사람의 연대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한 700만 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사람이 출현을 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올라가더니 요새는 700만 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3억 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은 논평으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혹시 뭐 고대 외계인의 흔적이 아닐까? 외계인이 지구에 들려서 뭔가를 문명을 하다가 남기고 간 흔적.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룡 이전에, 공룡은 중생대니까 공룡 이전에 살던 어떤 고생대의 지적인 파충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만들었던 인공적인 그런 결과가 아닐까 뭐. 그러니까 별의별 추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요런 뉴스를 보면은 해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3억 년 전 아니네 라고 해석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석탄층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가 보통은 이제 노아 시대 엄청난 창세기 대홍수로 전 세계가 막 뒤집어 엎어지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석탄층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똑똑하고 멋진 문명을 만들어 누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흔적 중에 일부가 대홍수 때 매몰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생대 석탄층이라고 불리는 지층으로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이런 조각들 나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진화론적인 틀에서 해석하고 있는 지질시대의 고생대라고 치면은 해석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이렇게 가끔 나오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거는 저 지층이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제로 그 지층과 같은 시기에 들어간 유물이 아니라 후대에 아주 후대에 누군가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좀 끼어 들어가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거라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하는 평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번 다 예외로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같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연치고는 참 자주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누군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시작하는 얘기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 과학,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학교에서 그냥 특별하게 반항 없이 그냥 배워왔던 이야기들이 과연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만 할까라는 거를 특히 이제 그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오늘의 시작은 성경이고 끝도 성경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인간의 지식과 능력,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책.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이 뭐 들어있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내용에 과학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기록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으로 역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대홍수라는 사건이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던 8명 빼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아예 아닐 거야. 어딘가에는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있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단지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그 모세가 참고했던 이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쓴 사람들은 그 다른 동네 살고 있는 다른 동네 사정은 몰랐기 때문에 전 지구가 물에 덮인 줄로 착각했을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요. 아니면 아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사건은 뭔가 다른 영적인 계시를 위해서 쓴 그냥 신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비기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티 아니면은 보통 이제 리버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요즘에 대부분의 그냥 신학교에서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왜 이게 안 믿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데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창세기 대홍수가 진짜 있었고 방주 안에 노아 식구 8명, 그 다음에 방주 안에 태웠던 수많은 동물들, 종류별로 태웠잖아요. 그런 방주 안에서 보존시킨 동물과 사람들 이외에 방주 바깥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진짜로 죽었다면,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번성하는 인류들 중에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 8식구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이후에 홍수에서 나온 그 다음 홍수 이후의 시대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는 아담과 하와지만 노아가 우리의 중시조가 되는 겁니다. 모든 70억 인류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반드시 노아를 만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대홍수를 진짜로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인종이 얼마나 많은데 백인, 흑인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 우리 친척인 겁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한 4,500년 정도 올라가면 창세기 대홍수 일어났다고 보는데 4,500년만 올라가면 70억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사람은 이렇게 진화했다고 배워왔잖아요. 별로 뭐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지만 저는 배울 때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 뭐 그때는 이제 노아까지는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러면서 그냥 생물 선생님한테 배우면서도 그냥 흘려들은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였지 뭐 굳이 뭐 저거를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간의 역사는 저렇게 굉장히 오랜 동안의 전사시대라는 것을 겪어왔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저기에 어디쯤에다가 집어넣어야 될까라는 게 질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크리스천이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만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면은 기본적인 흐름이 진화. 사실 진화는 그냥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보통의 진화는 점점 똑똑해지는 거. 하등한 생물이 고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약간 발전적으로 바뀌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류의 진화에서는 인류는 굉장히 멍청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원시인 그러면은 욕이에요. 원시인 그랬는데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줘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시인 그러면 뭔가 무식하거나 뭔가 모자르거나 뭐 이런 사람인지 동물인지 헷갈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존재를 가리켜서 원시인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원시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시보다도 더 이제 이전에 뭐 원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뭔가 덜 진화된 기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진짜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하고 발전이 덜 된,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훨씬 더 동물에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수준을 떨어뜨려야 될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천재성을 보여줬지만, 그 아이가 특별하긴 하지만 그 아이만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다 했을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다 어릴 때 천재였던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기발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화론에서 생각을 하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뭔가 미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모자라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과연 그럴까? 진짜로 미개했을까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돌이 보이시죠? 돌. 스톤볼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저런 돌로 만든 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930년대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돌,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저 돌을 동그랗게 구로 만들려면 깎아야 되겠죠. 돌을 깎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체불명의 돌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뭐 작은 거는 몇 센치부터 큰 거는 몇 미터까지, 2.5미터, 뭐 50톤짜리도 있다 그래요. 저거를 완전히 구 형태로 만들어서 깎으려면은 뭔가 도구도 필요하고 깎는 기술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돌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 없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발견이 되고 있어요. 2007년에 중국에서 도로공사하다가 땅 파다가 보니까는 이제 저런 돌 스톤볼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중에 저런 거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피라미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그러면 이집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남미에 있는 피라미드고요. 중국의 피라미드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피라미드,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모습의 피라미드 있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멕시코에 가면은 이제 피라미드랑 비슷한 모양의 건축물들, 고대 건축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저런 피라미드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지굴라트라고 불리는 그런 피라미드 모양의 건물, 건축물이 있고요. 남미 마야인들이 만들었던 피라미드, 그리고 스페인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유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장수왕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군총의 모습도 복원도를 만들어 보면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마 조금 이런 쪽에 관심, 고대 문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뭐 신의 지문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를 위주로 피라미드 건축물 안에 설계된 그런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외계인 신봉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장식으로는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축물을 고대인들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단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틀에서 생각을 하면 고대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은 저거를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어. 근데 저게 실제로 남아 있어. 그러면은 저거는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외계인 신봉자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저거 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는 거죠. 고인돌 들어보셨잖아요. 고인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고인돌 어떻게 배우셨어요? 옛날 역사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동기 족장 무덤, 그러니까 고인돌, 청동기 때 족장이 죽으면 온 부족 사람들이 그 족장을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고인돌을 만들어서 무덤을 썼다. 근데 저는
뭐 어릴 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이쪽을 찾다 보니까 점점 믿기가 어려워진 게요. 청동기 족장 하나 죽었는데 저 정도의 무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공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좀 보여드릴게요. 고인돌이 덮개, 보통은 돌 두 개를 밑에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다가 덮개돌을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덮개돌이 지금 보이는 저 고인돌은 53톤이랍니다. 그러니까 버스 5대 정도의 무게를 돌기둥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누군가가 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럼 뭐 한 명이 들을 수 없잖아요. 50톤이 넘으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뭐 나무 깔아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한 500명 정도 달려들면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들어서 올릴 수 있다고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큰 고인돌은 덮개돌이 300톤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족장이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족장이 다스리던 그 부족의 수백 명 내지는 뭐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장정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어딘가 갖고 와서 걔를 깎아야 돼요. 장방형에 가깝게 이제 세워서 올렸을 때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깎아가지고 걔를 옮겨서 그거를 들어서 올려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보통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토목 이쪽에 조금 그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 저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될 정도로 뭔가 대단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는 그 유적의 주변에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뭔가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그러면 보통 한 4,000년, 5,0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동기 시절에 저 고인돌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거성 문화라고 부르거든요. 한반도가 거성 문화의 거의 중심 같았어요. 고인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고인돌 같은 거성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칠레에서 바다로 한참 가다 보면 이스터 섬이라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에 주변 섬의 그 해안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돌 인형들이 이렇게 올려 있어요. 이스터 석상이라고 부릅니다. 쟤네들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어요. 돌로 된 모자고요. 모자 하나가 11톤. 저 11톤짜리 모자를 쟤한테 씌워야 돼요. 그러면은 왜 저런 일을 했을까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올렸을까가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 저 섬에 어떤 도구나 장치가 발견이 같이 되면은 아 이거 가지고 썼나 보다라고 추측을 할 텐데 여전히 어떻게 했는지 미스터리예요. 땅을 파보니까요 땅 위에 있는 돌보다 땅 밑에 파묻혀 있는 돌이 더 클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그래서 이스터 섬의 저 이스터 석상을 가지고 외계인과 함께 뭔가 어우러지는 그런 만화나 영화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아, 저거는 고대 사람이 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이상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은 무슨 용도로 썼는지 모를 만한 거성 문화의 유적이 하나 있어요. 스톤헨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0개 정도의 돌들이 세워져 있고 위에 뚜껑으로 이제 올려져 있고 그런데요. 천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가 제일 큰 편이에요. 저거를 고대 사람들의 뭐 천문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도 모릅니다. 저게 왜 저렇게 있는지. 근데 문제는 저 돌이 저 동네에 있는 돌이 아니라 한 3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돌을 가지고 이동해 와서 여기다가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톤 정도 되는 돌을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올렸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잊어버린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놓치고 잊어버렸지만 옛날 사람들이 뭔가 어떤 장치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어쨌든. 더 신기한 거 있습니다. 신전, 옛날 고대 신전들이 나타나요. 보통은 뭐 한 3,000년, 4,000년 전. 그리스 로마 얘기만 하더라도 한 3,000년 정도 넘어가니까요. 여기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바알백이라는 동네에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은 이 정도입니다. 밑에 보면은 사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카스 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저 돌을 세우고 돌 위에 뭔가 위에 세웠죠. 여기는 주피터 신전입니다. 높이 22m. 22m면은 한 8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아파트 건물 세운 겁니다. 저거를 어떤 식으로 건축했을까? 그러니까 저런 신전, 엄청난 큰 건축물 역시 지금의 건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야, 고대 사람들 뭔가 건축 기술 대단했나 보다 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는 뭐 크레인을 쓰건 뭐 다양한 기술, 공법 이런 걸 동원을 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무슨 공법을 썼길래 참 신기합니다. 신전의 모습을 파노라마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저거를 고대에, 적어도 뭐 한 2000년에서 3000년 전쯤에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기술이 있었다. 2000년 전이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시대가 막 고구려 백제 신라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나오는 옷차림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보면은 조금 허접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제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게,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로켓, 우주선, 뭐 컴퓨터, 그다음에 그 핸드폰,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5G, LTE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첨단 기술 문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문명도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보다 뭐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물질 문명의 도움을 얻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도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과학과 기술 문명은 사실은 사람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채널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서로 간에 왕래하는 것이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 시너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사람 하나하나의 수준을 본다면 저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조부모님 세대의 얘기 들어보면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사서들만 봐도 뭐, 5살에 뭐, 사서오경 떼고 뭐, 12살에 사법고시 같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거 시험 붙고 뭐 20살에 정승하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아, 지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졌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더 진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바알백 신전에 사용된 건축돌이 크기가 이제 큰 거는 이 정도예요. 사람이 함께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정 무게가 2,000톤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톤짜리 돌덩어리를 세우거나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게 크레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울산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다는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1675톤 성공했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정도를 끌어올리는 크레인이었다. 근데 좀 전에 바알벳 신전의 큰 돌 어느 정도라고요? 2,000톤.
그러니까 지금 현대 21세기에 현대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커다란 크레인도 발베 신전에 사용됐던 그 긴 돌 하나를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라고 할 정도인데, 고대 신전에는 뭐 그런 돌들 세워가지고 위에 기둥 올리고 위에 뚜껑 덮고 뭐 만드는 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했다? 진화가 덜 됐다?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잉카 문명,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 유적지들이 남아있거든요. 페루의 잉카 문명 유적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벽에 보면 이제 돌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12각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쌓을 때 우리가 보통은 벽돌, 블락 이렇게 쌓으면은 그냥 딱 직육면체 이렇게 해가지고 쌓잖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야 쌓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잉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돌 가지고 최대한 그 돌을 뭔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필요하면은 12각도를 만들어서 벽을 쌓는 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처럼 벽돌을 쌓는 수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벽돌을 쌓을 때 중간중간에 그 충전재를 넣습니다. 모래하고 시멘트 섞어가지고요. 중간에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벽돌을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직육면체 반듯하게 하더라도 그 사이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충전재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돌 사이에 좀 구멍이 있거나 비어있는 틈들이 많이 있는데, 잉카 문명의 이 유적의 돌벽 쌓은 기술을 보면 틈이 없어요. 여기를 직접 다녀오신 분하고 제가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바늘이 안 들어간대요. 저 틈 안에. 그러니까 돌과 돌을 딱 맞춰가지고 짜서 깎아가지고 벽을 만들었는데 저 사이에 아무런 충전재를 쓰지 않았는데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맞춰놨대요.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잉카 문명이 이제 스페인에 결국 점령당하면서 다 망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요새라고 불리는 사크사이와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벽에도 돌들이 다 이렇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어떻게 벽을 쌓는데 저거를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저렇게 벽 쌓았고요. 저렇게 혹시 틈이 있으면 저 틈도 정확하게 딱 메꾸는, 네. 이게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오로라 보러 한번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남미의 이 동네 보면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 이집트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이집트에 가면은 상형 문자 조각이 새겨져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거대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문자를 조각으로 새겼거든요. 이 조각으로 새긴 모습들을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망치하고 정 가지고 보통 목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람이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냈던 조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놀랍게 전동 드릴을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평이 이거 어떻게 이런 조각을 돌에다가 새겼을까? 저는 그냥 망치하고 정 가지고 두드려 가면서 만들기는 어렵고 뭔가 회전하는 전동 드릴 가지고 깎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집트의 저런 유적은 보통 한 3,000년 전, 뭐 이러면 그 당시 사람들 그때 전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동력을 어떻게 했을까? 저런 기계, 날카로운 칼날은 무엇으로 요즘에 돌은 다 뭐 다이아몬드 깎아가지고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석공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것도 신기합니다. 이집트의 파로 조각상 보면은 규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도 굉장히 큰데 그 수학적으로 따져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좌우 대칭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유적만 놓고, 사실 이집트 유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불가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구가했을까? 과연 어디서 온 기술일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계인 신봉할 만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구상에서 답을 못 찾겠으니까 지구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선사시대 원시인 인류는 진화가 되기 전에 미개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의문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자, 퀴즈는 아니지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유적을 통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석에 뭔가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유적을 찾아서 그 돌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12명의 형제 중 한 명이었고 꿈을 잘 해석했고 이집트 파라오 다음의 2인자 온이라는 이름의 제사장 집안과 결혼했고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저장 7년의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20% 5분의 1 세금제도 시행을 했고 110살에 죽었대요. 건축가이며 건설자, 피라미드나 궁전 건축했던 천문학, 의학, 철학에 능통하고 시인이었다.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저 요셉이네. 근데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에서 저 내용을 찾아보면 임호텝이라는 이름의 이집트 3왕조, 이집트는 왕조가 한 28왕조인가 같은 왕조가 쭉 있거든요. 이집트 왕조 중에 고왕국 3왕조 두 번째 바로였던 조세르 바로 때 재상을 지냈던 인물이랍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고대 이집트 문화의 전성기 그리고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고요. 건축, 의학, 천문학, 철학에 뛰어난 이집트의 대제사장 뭐 이렇게 평가가 될 만큼의 뭔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요셉인데 보면 그래서 왜 일반 역사, 세계사에서는 저 이모텝이라는 인물을 요셉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면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연대를 쭉 살펴보면 이모텝은 고왕국 사망조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집트에는 표준 연대기라는 게 지금 셋업이 돼 있습니다. 이집트를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집트는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1왕조, 2왕조부터 해서 마지막에 후기 왕조까지 이어지는 전체 시대의 틀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표준 연대기라고 부르고요. 그 연대기에 맞춰서 이집트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연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때는 BC 2600년 이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언제적의 사람으로 알려지냐면 BC 1780년, 그래서 1570 요 사이, 15에서 17왕조 요 사이에 요셉이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사에서. 그러니까는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모텍과 요셉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할아버지가 데이빗 다운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 고고학, 성경 고고학 이쪽을 평생을 연구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 연대기에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분이 어릴 때 그 그러니까 뭔가 전시회, 박람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무슨 학술대회 같은 것 같아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있는 데서 뭔가 행사를 했나 봐요. 그거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저 할아버지 박사님이 어릴 때
자기 이제 뭐 삼촌을 따라서 갔다나 뭐 가서 카이로 박물관을 구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미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미이라 중에 아멘호텔 2세라는 미이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이라 밑에 설명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바로 왕이 그 모세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와 대적했던 그 바로다. 그러니까 이 어린 데이빗 론 박사가 어릴 때 그걸 딱 보면서 자기가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은 그 바로 왕이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모세를 쫓아서 결국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카이로 박물관에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미이라가 있어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 고고학을 평생을 연구하는 분이 된 거죠. 이분은 이제 이집트의 역사, 뭐 그쪽에 나라들의 역사를 쭉 보는데 이집트의 역사가 적혀 있는 이집트 연대기가 있고 아시리아 제국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의 역사가 적혀 있는 아수르 연대기가 있는데 양쪽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양쪽 다 히타이트 제국, 고대 헷 제국입니다. 히타이트하고 전쟁한 기록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두 전쟁 역사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같아요. 히타이트 왕들의 이름이 같아요. 아수르도 히타이트하고 전쟁했고 이집트도 히타이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의 역사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의 왕의 이름과 아수르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 왕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양쪽의 연대기를 후대 학자들이 연대를 계산을 한 거를 봤더니 이집트의 역사 표준 연대기로 치면 BC 1200년쯤에 전쟁했다고 기록을 한 셈이고 아수르에는 BC 700년쯤에 전쟁했다고 기록을 한 셈이 된 거죠. 양쪽이 같은 얘기를 같은 시대의 왕을 거명을 하는데 한쪽의 역사는 BC 1200년이라고 평가를 받고 한쪽은 700년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BC 연대를 썼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연대를 계산을 한 게 뭔가 서로 같은 연대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양쪽의 연대 중에 어떤 게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평생을 이거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이렇습니다. 아수르 연대기에는 연대 기록 안에 무슨 내용이 같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달력을 태양력을 써서 태양을 기준으로 양력 달력을 썼고 일식이나 월식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일식, 월식, 태양과 달과 지구가 어떻게 가려지고 숨겨지고 뭐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 컴퓨터로 계산하면 역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다 계산되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한 연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연대의 일식, 월식 이런 달력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집트 연대보다 아수르 연대가 훨씬 더 연대기적으로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집트 연대기는 왜 저렇게 500년 이상 차이가 날까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집트 표준 연대기를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니까 표준 연대기를 만든 학자들이 뭔가 실수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연대가 굉장히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다. 너무 길게 늘려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하나둘씩 그거를 교정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표준 연대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과 이모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집트 표준 연대기는 BC 3000년 이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왕국 1왕조부터 출발해가지고 1, 2, 3왕, 1, 2왕조, 초기 왕조, 3왕조부터 고왕국, 그러면서 중간기를 거쳐서 중왕국, 또다시 중간기를 거쳐서 신왕국, 또다시 중간기를 거쳐서 후기 왕조, 이렇게 해서 한 30왕조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저게 정설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이집트 표준연대기 정설이고요. 저거를 감히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못 해요. 이미 오래전에 셋업이 돼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주장을 한 거죠. 물론 이분의 주장은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장을 그냥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굵직한 게 뭐냐면 창세기 대홍수. 왜냐하면 창세기 대홍수 때 다 죽었고 노아 식구만 살아남았다라고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창세기 대홍수 이전의 뭔가의 기록들은 홍수로 인해서 대부분 다 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기록은 남아 있어도 일단은 유물이나 뭐 유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망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집트 표준 연대기상으로는 창세기 대홍수가 있던 시절에 초기 왕조, 고왕국 이런 왕조들이 버젓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저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창세기 대홍수는 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지구가 다 물로 덮여서 다 죽어야 되는 멸망하는 물심판 가운데 이집트는 멀쩡히 초기 왕조 고왕국들이 그냥 멀쩡하게 왕조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바벨탑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민족들이 막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중왕국 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고왕국 때 이모탭은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요셉과 같은. 그래서 심지어 조금 많이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모탭의 멋진 일대기를 모세가 차용해서 요셉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자기네 조상을 멋지게 포장한 허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개정 연대기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초기 왕조와 고왕국 시기는 절반 이상 겹치는 시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이집트의 표준 연대기는 이집트라는 게 처음부터 통일왕국이 아니거든요. 이집트는 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일강을 주변으로 여기저기서 나라들이 막 일어나고 전부 다 자기도 바로왕, 여기도 바로왕, 다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일렬로 줄을 세워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왕이 있었다, 저기에는 저런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은 시기로 안 보고 뭔가 다른 시기라고 연속된 시기로 보면은 연대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초기 왕조 고왕국이 겹치고 중간기라고 따로따로 알려져 있는 시기는 결국은 같은 시기였다. 여기에서의 중간기와 저기에서의 중간기가 같은 시기지 서로 다른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신왕국, 중간기, 후기왕기 이쪽도 왕들을 봤을 때 이 왕과 저 왕이 겹치는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시기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재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집트의 출발은 대홍수 이후가 됩니다. 근데 성경 얘기라고 맞는 게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옛날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집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대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그쪽에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가 셋업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바로 여기 있는 요셉이 고왕국과 중왕국이라고 지금 이집트 표준연대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재편에서 봤더니 바로 그 임호탭이 있던 시기가 요셉이 살았을 걸로 보이는 시기하고 일치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요셉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자기네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인 이무텝으로 알려져 있는 그 인물이 성경에서는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분의 연구가 뭐 일반 세속적인 그런 역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여전히 이집트 표준인되기는 건재하고요. 일부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일단 인간은 진화되었다. 유인원으로부터. 그리고 250만 년에서 길게는 한 700만 년까지 진화되어 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인은 한 4만 년 전, 크로마뇽, 호모사피엔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쯤 현대인이 이제 진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렵생활,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런 정도로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에서 나중에 점점 똑똑해지면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석기 시대, 만 년 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때쯤부터 농사 짓는 법을 터득을 해서 이제 농경사회가 되어가면서 인류가 점점 발전해 왔다.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이거를 바라보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한 모습의 아담과 하와. 그래서 대홍수 이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9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뭐 6대, 7대, 8대 정도의 후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기의 지혜를 마음껏 전수하던 시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그 상황에서 매우 지혜로운 지혜들이 서로 나눠지면서 대홍수 이전에 굉장히 찬란한 문명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좀 망가지기도 했지만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에 엄청나게 폭삭 망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8명 가고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랐으면은 간직하고 나눴을 만한 엄청난 문명에 대한 정보와 지혜들이 일순간 다 날아가고 노아 8 식구에게 전수된 기록과 기억들만 남아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망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창조론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릴 때 농사 짓는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천둥번개가 심한 해는 풍년 든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여름에 많이 쳤던 그런 해는 가을에 추수할 때 굉장히 풍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지구 대기는 질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이산화탄소나 나머지 가스들이 이제 1% 정도 되는데, 지구 대기상에 질소가 저렇게 많이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번개를 치면은 대기에 있는 질소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게 번개 치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물과 만나면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되면서 이 질산염이 식물들의 비료가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개 많이 치면은 그때 내린 비 안에 비료가 되게 풍부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둥번개가 심한 해에는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그냥 어른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지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천둥번개가 심한 해 풍년운다는 그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지혜가 사실은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엄청난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와중에 번갯불과 음식 풍성함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냥 좀 뭔 소리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초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참 나옵니다. 과학의 수준을 뛰어넘는, 과학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몇 개만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끼 고기 드셔보셨나요? 토끼. 예. 토끼 고기 뭐 닭이랑 좀 비슷한가 뭐 느낌이.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는 토끼는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그러니까 돼지 발굽은 이제 갈라졌잖아요. 예, 돼지,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새김질 한다 그랬잖아요. 새김질. 우리 지금 요즘에는 반추동물이라 가지고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먹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새김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하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고 그게 아닌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구약 시대의 윤리였습니다. 근데 토끼는 어땠냐면,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토끼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는 분명한데 새김질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반추동물이 아니거든요. 토끼는 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소처럼 이 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더 저 위로 보내 가지고 다시 또 뭐 소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새김질을 하는 게 아니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쪽발인데 새김질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금기 음식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토끼도 먹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토끼가 새김질 한다는 얘기 어떻게, 그러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의 내용이 뭐 좀 이상하다. 책임질을 하는 게 분명히 책임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토끼가 책임질 한다라고 써놨을까?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에이, 성경 틀렸네. 이런 반응하고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라고 하는 반응하고 두 가지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으로 성경을 대하느냐가, 저는 이거를 주일학교 때 세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뭐 이상하면은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좀 세뇌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책임질을 안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 주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그 율법을 기록을 할 때 토끼가 뭔가 씹을 때 계속 우물우물 거리는 거 보고 쟤 혹시 새김질 하나라고 착각하고 쓴 게 아니겠느냐라고 주석을 달아놓을 정도로 토끼는 새김질 안 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크리스찬 동물학자가 이걸 보고 한번 파보겠다.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라는 그 태도로 토끼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토끼가 새김질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새김질을 특별하게 하는데, 먹었던 거를 입으로 꺼내서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설을 해서 다시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배설물이 종류가 두 가지라서 그냥 버리는 배설물하고, 그 다음에 뭔가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런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기르는 분들이 토끼 우리를 너무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토끼가 제대로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가 배설한 것들 중에 배설물과 효소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비물을 다시 넣어서 그걸로 소화를 돕는 뭐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토끼가 책임질한다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해야지, 성경 이거 틀렸네, 과학 시간에 배운 거랑 다른데, 이런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외과 소독이라는 게 사실은 19세기 후반에야 겨우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외과의가, 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과의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의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직접 칼로 째고 수술하는 그런 외과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대단한 직업,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외과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체를 만지는 셈이 되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그 외과 의사가 나는 사람의 그 신체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외과의다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수술실에서 손에 그 피가 묻은 채로 그냥 밖에 나와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과가 많이 나눠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 외과의들 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러 온, 출산하려고 온 그 임산부를 이제 아이를 받으려고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그냥 결국은 시체 만진 그 손을 그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받는데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병원에서는 아이 낳으러 왔다가 죽는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다가 죽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 의사가 제멜바이스라는 의사예요. 이 의사가 소독을 해야 된다. 수술이 끝나기 전후에 가지고 외과 수술상에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수술하러 들어갈 때 뭔가 그 손 깨끗하게 막 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 이게 그 유럽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손은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소독을 반드시 해야만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시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생에 관련된 율례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 잿물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약간 탄산기가 들어있는 어떤 약간 소독수 같은 느낌의 구하기 쉬운 어떤 소독법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죠.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고등학교 때 맨델의 유전 법칙 들어보셨겠지만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그 다시 기억을 더듬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법칙 할 때 보통 맨델의 유전 법칙은 무슨 달맞이꽃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꽃 났는데 꽃이 뭐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후대에 뭐 그 다음 때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흰색인데 나중에 분홍색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유전 형질이, 숨어 있는 유전 형질이 그 다음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게 맨델의 유전 법칙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때 창세기 30장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페이를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이제 뭔가 딜을 해요. 그래서 양 중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깨끗한 양, 염소 이런 거 말고 조금 약간 지저분한 얼룩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저한테 주세요. 나머지는 다 삼촌 가져가세요.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서는 바로 뭘 하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다니면서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요. 그리고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이는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을 전부 다 가려내서 얘네들을 자기 아들들한테 야, 얘네들 다 빼. 그래가지고 사흘길이 떨어진 곳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남아있는 양과 염소들은 다 어떤 양과 염소예요?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추려가지고 다 가지고 가요. 진짜 엄청난 삼촌입니다. 조카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짧은 시기 같은데요. 이 시기가 6년 동안 이 밀당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하죠.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몇 살쯤 됐을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어, 야곱이 집에서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치잖아요. 형의 장자권 가로챘고, 형의 상속, 축복을 다 가로챘고, 그러면서, 그래서 보통 주일학교 때 야곱 얘기하면은 야곱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뭐 이러면서 고생하고 눈물 줄줄 짜면서 가다나람으로 가가지고 삼촌을 만나게 되는 그때 야곱은 몇 살쯤 됐나요? 12살. 와, 정말 불쌍해 보이는 12살짜리 애가 형을 피해가지고 그 먼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예. 예. 우리가 보통 야곱을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을 생각할 때 약간 소년에서 청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제가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들으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딱 서서 바로왕이 물어봐요. 너 몇 살이나 됐어? 그랬더니 제가 130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얘기를 할 때에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130살. 그러니까 야곱은 147세에 죽는데요. 130에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할 때가 흉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꿈을 통해서. 근데 아직 2년밖에 흉년이 안 지난 거예요. 앞으로 5년이나 흉년이 더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계속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는다. 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꿈을 해석을 하면서 바로왕한테 총리를 발탁이 되잖아요. 그때가 요셉이 30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요셉이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해,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났고 2년 동안의 흉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야곱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9살. 그렇게 되면 이제 야곱의 나이하고 요셉의 나이가 이제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던 130살 때가 요셉은 39살 때구나. 그러면은
요셉이 30살 총리가 될 때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서 121세 정도 된 거죠. 자, 야곱이 태어나야 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0살일 때 그러면 야곱은 91세입니다. 30년 거슬러 올라가니까 계산 다 되지. 뭐 더하기 빼기도 별로 없어요. 빼기 조금 있네요. 네, 더하기 빼기. 자,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하는 요 타이밍이 언제냐면 여기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야곱이 라반하고 딜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딜을 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내가 외삼촌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어요. 근데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러니까 라헬 얻으려고 7년 봉사했는데 라헬 안 주고 레아 주면서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을 공짜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요 6년이 시작되던 때가 바로 요셉이 태어날 때란 얘기죠. 이때 야곱이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재산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 가질까를 얘기하면서 아롱 주고 점 있고 얼룩진 것만 네가 챙기고 나머지는 다 내 거 할게 라고 할 때가 그 6년이 시작되던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라헬과 요셉이 결혼했을 때는 7년 전이겠죠. 그래서 자,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 이후에 6년 후에 드디어 야곱이 떠나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날 때가 97세. 그럼 그 전에 라헬과 결혼할 때는 들어가서 7년 동안의 열정페이 끝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7년 전인 84세. 당연히 요셉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을 때는 7년 전인 77세. 야곱이 에서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갔을 때 77세였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게 더 처량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10대 청년이 아니라 70대 노인네가 예, 성경을 조금 차근차근 보면은요, 이런 것들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요.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죠.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는 전부 다 하얀색. 그 안에 얼룩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끄집어 갔어요. 라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거를 끄집어 내려면, 만들어 내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뭔가 수를 써야 되는데 그 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새끼를 뵈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새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튼튼한 것들 중에 막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라반이 보기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야, 아들들 불러놓고, 야, 니네 전부 다 끄집어내지 않아? 분명히 다 끄집어냈다고. 근데 새끼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얼룩지고 점 있고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아, 흔드는 게 통했구나. 나뭇가지 막 흔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야곱에게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분명히 야곱이 데리고 있는 양떼, 순양, 순염소 전부 다 그냥 흰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의 우리의 현대 그 맨델의 유전법칙을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얼룩지게 만들고 점 있게 만들고 아롱지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는 양과 염소였다라는 거를 야곱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거 유전법칙으로 설명이 다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흰색이지만 안에 유전자, 감추어진 유전자, 보인자라 그러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그 다음 때에 발현이 되면서 나오게 하는 건데, 물론 나온 확률을 하나님께서 일반 유전법칙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게끔 복을 주시기는 한 것 같아요. 확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저 양떼 사건을 통해서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다 알아요. 바다에 길이 있는 건 다 압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바닷길이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냥 바다에 사는 어부들이 뭔가 어떤 길로 가면은 좀 안전해 뭐 이런 느낌이나 경험은 있었지만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파헤쳐서 공식화한 사람이 매튜 머리라는 해양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바닷물의 온도, 해류,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을 해서 바닷길이라는 거를 제대로 밝혀내고 이제 항로, 해상 항로를 만드는 작업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해양학자인데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들한테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성경 읽기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이 시편 8편을 읽었던 거예요. 바닷길에 다니는 거 이렇게 했더니 바닷길? 명색이 해양학자인데 바다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내가 잘 몰랐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바닷길을 찾아낸 거죠. 이런 식입니다. 바다 밑에 샘이 있어요. 바다인데 물로 꽉 차 있는데 밑에서 샘이 솟아요. 바다에 깊은 샘이 있다라는 거.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바다의 음향 탐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바다의 해저 지형을 다 그려보니까 10,000m가 넘는 샘이 거기서 막 물이 솟고 있는 그런 샘이 있다는 게 또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과학의 이야기들이 정말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라는 또 말씀 나오거든요. 바람의 무게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 게 지금 실험으로 확인되잖아요. 양쪽에 똑같이 풍선에 똑같은 공기가 들어있었는데 한쪽을 터트려서 공기를 없앴더니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요. 공기에도 무게가 있었구나. 무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무게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욥기에서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런 알듯 말듯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대기가 순환하죠. 계절에 따라서 계절풍이 불어요.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뭐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러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남풍 불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불러오는 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깨우친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바람이 지구의 대기를 따라서 뭔가 일정하게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거든요. 전파통신은 거의 뭐 20세기 이후에만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욥기에 보면 번개를 보내어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번개를 보내가지고 번개한테 여기 있다라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저 일이 20세기 들어서 가능해진 거예요. 모스버 같은 그런 전기 통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전파라는 거를 발견하고 전파를 어떻게 확인할까라는 거를 가지고 통신 네트워크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미 욥기에는 저거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은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게 이런 작은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역사와 과학이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 했잖아요. 성경. 우리가 과연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예수님처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은 뭐 아마 구약 성경 같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 읽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세요. 창조의 무슨 이유는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어. 그러면 이 얘기는요, 오스트랄피테쿠스, 뭐 암컷, 이런 얘기 전부 다 일축해버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했어라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셨다는 얘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해요. 아벨. 가인, 아벨, 그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은 그 사건을 그냥 실제로 일어난 사실처럼 얘기를 하세요. 굳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맞을까? 가인과 아벨 그냥 정말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성경 읽기에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홍수 때 다 죽었네. 방주 바깥에 다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확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 맞아가지고 망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마치 그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세요. 뭐 물론 보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도 구약 시대의 그 사건의 기록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야 어떻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경 읽기가 이런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면 요나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안 죽고 버티냐?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나 좀 고쳐줘 그랬더니 엘리사가 올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랬더니 순종해서 씻었더니 낫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11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은 그냥 당연한 사실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처럼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저런 모형들이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박물관 가가지고 인류관 미리 쪽에 가면은 맨 앞에 딱 우리 인류의 조상은 저러고 살았어요. 막. 저걸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원시인들은 저러고 살았나 보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걸 보면은 3인 가족이 머드팩 하면서 캠핑하고 있나 보다.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인이라고 왜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원시라고 불리는 석기시대 사람들, 석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유적 중에 이런 동굴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에서 발견되는 저런 동굴벽화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뭐 천마도는 벽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고구려의 뭐 무용청 뭐 이런 데 그림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의 예술 작품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선사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도 대단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를 하던 중에 어떤 노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전공이 고고미술사학과였어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고대 그 선사시대의 유적이라고 알려진 이런 그림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그랬더니 현대 추상화가가 거의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신석기, 뭐 석기시대, 전사시대, 원시인, 문명이 미개한, 떨어져 있는, 지혜가 부족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석기시대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했죠.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뭐 제대로 무기도 만들 줄 모르고, 청동기, 철기, 이런 거 아직 잘 모르는 시절인데, 단 하나, 그림은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림은 굉장히 쉽게 그렸을 거야 라고 그 흔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2012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5,000년 전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떤 동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그림이 아니라 뭔가 언어 같은 문자 같은 그런 기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26개의 특별한 기호들이 들어있다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25,000년이 그러면 구석기거든요. 구석기 사람 하면은 진짜 원시인 선사시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제가 보기엔 좀 마지못해서 평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은 문자를 통한 소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석기시대 사람들은 문자라는 것을 알 수준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흔적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부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 지금도 저러고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속에. 저 사람들한테 뭔가 원신, 저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 진화가 덜 된 사람 평가할 수 없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좀 약간 지혜가 부족하거나 발전이 더딘, 진화가 덜 된 옛날 전사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뛰어난 영감과 통찰을 가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화가 얼만큼 됐네, 덜 됐네, 더 됐네, 비교하고 따지는 거가 진짜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런 식의 시대구문 그래가지고 뭔가 문화적인 진화의 기간이 되게 필요했을 것 같은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거기에 단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홍수예요. 창세기 대홍수. 일단 다 죽었습니다.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여기다가 여지를 붙일 수 없을 만큼 다 죽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에 리셋 스위치가 눌려진 겁니다. 그럼 노아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과 기억과 지식과 능력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 셈의 아들 그 자식들의 이름과 손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저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바로 이 노아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의 이름들이 바로 유럽과 그 다음에 중근동 지방,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지역의 옛날 지역 이름에 그 이름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웠으면 그 나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뭐 거리의 이름이나 도시의 이름을 그 영웅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세종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세운 조상의 이름이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그림들은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함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셈의 후손들의 이름.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세 아들의 후손들이 점점 그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다고 보이는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갈대아 땅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뻗어나가는 대로 인류의 역사와 민족과 나라들이 시작이 되었을 걸로 보이는 충분한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딱 8명만 있을 때, 지금 8명 있잖아요. 8명이 이제 홍수 끝나고 내려와서, 제사 지내고 무지개 언약 받고, 이제 열심히 애를 낳죠. 노동력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뭐 늘어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제는 다시 빠르게 홍수 이전의 문명을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믿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사람이 나타나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탑을 쌓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설계를 하고 이 바벨탑을 쌓는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아마 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저 리무르인 것처럼 보이는 뭔가 굉장한 악당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흩어버리자. 하루아침에 말이 갈려요. 뭐 가족들끼리는 말이 안 갈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 간에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흩어져야 되겠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언어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거의 7,000종 가까이 되는데요. 언어들이 사실은 민족들의 나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다른 말로 어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어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경로를 살펴보면 그게 노아 시대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으로부터 출발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민족들의 이동과 분포의 흐름들을 저 어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자, 이대로라면, 진짜로 이대로라면, 사람들의 기억이 이 당시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후손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바벨탑 쌓을 때 뭐, 그쪽에서 벽돌 굽으시던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옆에 땅 파는 사람들하고 갑자기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흩어져서 우리는 따로 살게 됐어. 뭐, 이런 식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흩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다가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민족들이 나눠지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고대 기록들이,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의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언어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요,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을 때 탑을 건설을 했고, 신은 폭풍바람을 보내어 탑을 무너뜨리고 각각 특별한 언어를 주셨다.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남편과 아내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밤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들이 전승돼서 나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전승입니다. 부족이 크게 번성해서 옛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데 언어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세계의 여러 부분 나라가 새로운 집을 구했다. 아프리카의 부족입니다. 고대 종족들은 한 가지 언어만 알았는데 극심의 한 발로 사람들이 미쳐버렸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다른 언어를 미얀마의 전승 오래전 사람들은 하늘까지 타는 탑을 쌓기로 결정했는데 탑을 쌓다가 신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언어로 혼잡케 하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결국 민족들이 나뉘게 되고 그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7천여 정도의 언어로 나뉘어지게 될 때까지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쭉 번성을 해 왔는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요. 하나의 언어를 써서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언어가 갈려지는 상황에서는요.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창조론적으로 그 시대를 봤을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같이 뭔가 원시인 또는 선사시대, 좀 미개해 보이는 인류의 조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뭔가 회복되어가는 물질 문명의 회복 과정 중에 어떤 가장은 굉장히 지혜롭고 똘똘해서 뭔가 바벨탑 쌓을 때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이 있었다면 그 가족들은 굉장히 빠르게 어디 가면 뭐 구리광산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가공을 하면은 도구를 쓸 수 있고 그럼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는 가족이라면 빠르게 청동기 철기를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가족은 가장이 좀 띨띨해요. 그래서 바벨탑 쌓을 때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거나 농땡이 쳤던 가장이라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기는 했는데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석기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그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그나마 살만한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강이 있고 뭐 좀 약간 농사짓기 편하거나 뭔가 열매 따먹기 좋은 데나 그런 데들 중심으로 점점 조금씩 조금씩 문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유적들 중에 지금의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거는 구석기 같은데? 이거는 신석기 같은데? 이 정도면 철기 정도 되겠다. 청동기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릴 만한 유적들을 드문드문 남겨놓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문화인력에서 말하는 수백만 년의 인류의 진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전부 다 그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어가는 드문드문 나타나는 산발적인 흔적들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동안에 그냥 유인원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드문드문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진화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창조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고대 유적을 발굴을 하는데 발굴했을 때 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져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 정도 유적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느 정도 진화된 수준일까를
찾아내려고 연구를 하겠죠. 그런데 창조론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진 문명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큼 회복되는 도중일까? 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연구하겠죠. 이 전혀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랜 문화적인 진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 기간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긴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진화의 속도가 더딜까? 왜냐면은 인류는 불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만 봤을 때 한 3, 4천 년 만에 지금 핸드폰 쓰고 로켓 쏘고 우주선 날려보내는 정도가 진화가 된 거잖아요. 진화론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 도대체 인류의 유상은 뭐 하길래 이러고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내려보려고 합니다. 성경과 과학 놓고 충돌하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한다와 과학을 성경적으로 봐야 한다. 어디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예. 성경적으로 과학을 봐야 된다. 과학을 성경적으로 봐야지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려면요, 큰일 납니다. 성경을 과학의 시각으로 맞춰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따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역사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역사 넣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할까요? 역사를 성경적으로 봐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발전해 온 걸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반대로 창조론에서는 망가져 온 겁니다. 이 망가져 온 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망가졌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많이 망가진 상태가 지금 상태여야 회복됐을 때 굉장히 좋아지겠죠. 발전에 진화된 게 이 정도면 기대할 게 별로 없는데 망가진 게 이 정도면 나중에 회복됐을 때가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회복돼서 변화되는 모습을 서로 볼 때에 깜짝 놀라는 수준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재미있으라고 넣어놓은 건데 넘어가고요.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인간의 수준을 그냥 알려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 화가는 1분 30초 만에 그림 그리겠다고 나왔어요.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ave. Here we go. Not even a tree. Yes. Now we have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ave. Oh, you've seen something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don't think you have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Okay.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ave. a pear. Come on!
인간은 이 정도로 놀아요. 어떤 동물들도 저렇게 지적이고 뭐 감성을 통해서 뭔가 영혼을 울리는 그런 영감을 주고 이런, 그러니까 동물이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인간하고 클래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창조의 증거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어요. 이모텝, 요셉 뭐 이런 거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되잖아요. 자, 이게 혹시 증거가 아닐까? 그러면 이 증거는 그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라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한 게 보여서 믿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믿고 몰라도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건 내가 믿겠다고 마음 먹고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믿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정말 귀한 은혜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적으로 역사와 과학을 바라보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맡겨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으로 다음 3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